에스겔 4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자인데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42장 1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고요. 어제 말씀에 따르면 이제 다 그 성전들을 측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 성전의 안에 그 모양을 살펴봤더니 에덴 동산의 이 회복 에덴 동산으로서의 성전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회복시키셨고 또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회복시키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성전된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황상 중에 이제 성전 안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쭉 보시면 뭐 방이 골방이 나오는데 그 방들의 3절도 이제 4절 그 방 3층에 그 방 사이에 그 위층의 방은 그래서 이제 방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세요. 방의 이제 모양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시는데 방으로 인도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방들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고 그것에서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제 이 제사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방에 이제 따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만 먹고 또 그 먹는 것들을 제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방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여기서 제사 드리는 자죠,는 단지 그 직분만을 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떨어진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고독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제 통틀어서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항상 늘 사역들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어느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네, 한적한 곳.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들에 따라서도 예수님이 사람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을 두시고 홀로 가세요. 그것도 새벽 미명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이 시간처럼. 그리고 한적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은 여러분 고독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한적한 것은 대부분 광야를 일컫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독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늘
항상 고독한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의 입은 것과 자기의 먹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그 SNS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뭐 제일 많이 올리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이제 제사장이 보면, 여기 보면 이 방에 가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 거룩한 제물들을 먹고 보관하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먹는 거예요. 이 SNS에 올리는 게. 그리고 입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는 것과 먹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요. 나 이런 거 입어. 나 이런 게 먹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자꾸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딱 돼보면 이런 게 다 이제 걷어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시선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자만 오롯이 남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꾸 계속해서 그렇게 공급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이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건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이 자기가 지금 제사장이라는 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돌아볼 겨를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벽 기도회라는 건 한국교회만의 어떤 특징이고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교회라든가 아프리카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느냐, 왜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재밌는 건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자꾸 뭘 만드세요? 자꾸 이 새벽 기도회를 만드신대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시간이 우리나라랑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제가 드냐면, 물론 선교는 현장에 맞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는 반드시 자기 혼자 남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홀로 있는 시간에는 여러분 오롯이 다른 것이 없는 누구를 보겠어요?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쳐다보게 되겠어요? 왜요? 거기에는 반드시 아무것도 없지만 누군 계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고독의 시간, 오늘 이 방,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의 방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권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뱉는 기도로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도로만 끝나지 마세요. 기도에는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침묵 기도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중보기도 팀들에게 이제 그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훈련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머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이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이어서 다음을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그 바깥들로 나갈 때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전 성막의 이제 구조에서 나오는 건데 제사장들이 이제 잡은 재물을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로 나아갔잖아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이제 물두멍으로 바깥들로. 이건 이제 그 온전한 성전의 이 모양인데 에스겔은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여요. 많은 모습들을. 근데 어쨌든 바깥들로 나와요. 바깥들로 나오는데 이 바깥들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면서 이때 거룩한 예복, 이 제사장의 옷을 반드시 그 방에 벗어두고 나오도록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신앙한다고 했었을 때 신앙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바깥들로 나온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현실과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예배와 현실 사이에서 이걸 두 개를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 저도 밥을 먹어요. 저도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하는 사람이 이 두 개를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회색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하는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이 거룩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자꾸 섞어가지고 회색으로 만들어버리면 예배하는 거나 세상의 삶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걸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 방의 그 자리가 세상하고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거룩의 상실이거든요. 거룩이 우리를 끌어가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이 나를 끌어가게끔 하는 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버렸냐면 자꾸 세속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모양새가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 세속에 있는 것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뭐, 다 우리가 또 신앙하는 삶이 현장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꾸며놔야지, 이렇게 바꿔놔야지, 그래야지 더 신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 누구 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는 바뀔 수 있고 적용하는 데는 바꿀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을 때,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제 허물어져 버렸죠. 근데 저는 그 의미가 상실된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주일날 성수할 때 아이들한테 주일에는 어디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게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조 준비하시면, 헌금 준비하시면은 헌금 어떻게 했어요? 달인으로 다뤘잖아요. 저는 제가 문화가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또 구별을 해야 돼요. 자칫해가지고 또 이게 율법주의로 흐르거든요. 예전에 그 드럼 본당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잖아요. 저희는 뭐 원래 이제 뭐 상황상 저희는 이제 그런 찬양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본당에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청소년부실이나 청년부에는 드럼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때는 이게 엄청 이슈였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있다 없다를 놓고 뭐 이단이다, 뭐 심지어는 막 드럼 뭐 악마를 숭배하는 악기가 왜 들어와 있냐 싸우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세속에 있는 게 나쁘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세속은 그냥 세속이에요. 이리로 들어올 때 자꾸 뭘 허물어 버리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가치들을 자꾸 허물어. 그러다 보니까 뭐든 들어와도 된다는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신중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드럼이 나빠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없이 반응을 보이다 보면은, 아,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거룩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세속이 나를 끌어가요. 세속이 교회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이 반드시 거룩한 옷을 벗어두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뜰로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나의 그 신앙하는 삶의 어떤 그런 가치나 기준 이런 것들을 자꾸 세속에 나가서 흐려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슈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마시고 마시고 안 마시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예전에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즘 어때요? 약간 이게 탔어요 물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좀 어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라 했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 담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습니까? 거룩한 몸에. 그것만을 또 강조하면 안 돼. 그럼 율법주의가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룩한 성전이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과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걷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안 될 일이야 라고 세속에 있는 걸 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이쪽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나중에는 뭐도 돼요? 저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드럼이 너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고 하지만 이게 자칫 이것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어떤 때는 유 목사님이 되게 엄청 개방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저렇게 또 이렇게 뻑뻑해 방금 전까지 된다고 그러고 또 왜 안 된다고 그래.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요거예요. 요 부분. 목사로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요건 좀 더 깊숙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담배하고 술을 피고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 우리 교회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담배하고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성도라고 하실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세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죠. 예수를 믿고 여기 들어온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자,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계속해서 이분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술과 담배는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설교를 해야죠. 이거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그냥 세상에 사는 건데 그냥 계속해서 그러고 살아가셔도 되죠.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거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방들의 크기가 무려 이 사방 이 성전 내부에 이 측량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 성전 사방의 담을 측량하거든요. 15절부터 20절까지. 근데 그 크기가 무려 500척이 돼요. 이게 약 250m래요. 장벽, 거대한 장벽. 그러니까 이 담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담을 세우는데 이 사방의 담을 측량했더니 그 크기가 무려 500척, 260m나 되더라. 260m의 담을 쫙 세우는 거예요. 이 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을 생활을 할 때 실질적인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를 여러분 일단 새벽 예배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혼자 고독하게 있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 그리고 세상과 나와 세속과 거룩을 이렇게 물들이게 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 영역, 방법이라고 할 때 그때 한 가지 여러분 그냥 제가 새벽 예배보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새벽 예배가 우리한테는 5,000척의 장벽인 거예요. 이 시간이 세상과 내가 물들지 않도록 만드는 장벽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 합시다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장벽이 세워져야 세상이 나를 물들이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과 같은 그런 문화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금요도 드리고 주일도 성수하고 주일 오후 찬양도 성수하고 요즘은 막 이렇게 막 교회에서도 푸시 안 하잖아요. 그걸 강조 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냥 상황에 맞게 그렇게 맞게 해가. 이게 또 이런 메시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를 영적으로 보호해야 될 장벽들이 점점 낮아져가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문제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 10분 100분 우리 현대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또 권하는 것은 우리의 장벽은 명확하게 5,000척이야 500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이 시간들이 우리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 홀로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신 말씀에서처럼 나를 세속으로부터 떼어놓아 온전히 자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500척의 담장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예배자로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 자신 스스로 머무는 그 광야에 있는 신앙의 삶을 꼭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그렇게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500척의 담장을 세워서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